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자 본문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주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명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배를 깨끗이 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깨끗게 하라입니다. 예배에 나아오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라는 것인데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준비를 하죠.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랬지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와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 오다가 제물에 생채기라도 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는 흠없는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은 반세개를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은화에 군주나 우상의 형상이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때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은화를 준비해서 환전을 해주고 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과격한 단어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재물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라서 특별히 더 빡빡했던 것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만들지 말라라는 원문의 의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시장이 될 수 없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될 수 없고, 성전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많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를 깨끗이 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배를 깨끗게 하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교회를 깨끗이 하라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당을 청소하라는 의미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바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러한 말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죠. 아니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것인가? 황당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에베소서 5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고 또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 각 분야에서 성실함으로 섬겨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조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그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깨끗게 하라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라. 나는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이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또 이 많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제자들이 믿었다. 2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아니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느냐.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의 종교이고 또 각자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 또는 기적만 따르는 태도는 신앙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내 삶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깨끗게 하라.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묵상했는데요. 예배를 깨끗게 하고 교회를 깨끗게 하고 또 나를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그런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